이런 말씀이 있어요. Joy and sorrow are inseparable. 기쁨과 슬픔은 서로 나눌 수가 없다. Together they come. 그 둘은 함께 온다. And when one sits alone with you, 그리고 기쁨이 홀로 너와 함께 앉으면 remember that the other is asleep upon your bed. 기억해라, 슬픔은 너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다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게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실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벌컥 일어나고 문을 열고 나면서 엄마 찾듯이요, 그렇게 슬픔이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데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늘 기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슬픔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다. 또 그것은 피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단지 기쁨만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용기나 인내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우리가 견뎌내는 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인생을 개척하고 하는 일들도 결코 해보지를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보람있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는 슬픔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즐기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란 것이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반드시 겪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도 하고, 또 슬픔이 없이는 값진 인생을 일궈내는 것도 어렵다 하는 것도 사실이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며 사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가면서 인생을 경영해야 되겠습니다.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사는 길을 찾아내는 자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아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랬지만 지금의 말로 다시 표현하면 영어로는 쉽게 적었어요. Finally 앞에 쭉 얘기를 해오다가 이제 결론을 내면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원어를 번역하면 well then 그래서 지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는 뜻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바울이 무슨 말들을 했습니까? 3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걱정스러운 교회 이야기, 걱정스러운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 서로가 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갈등하는 이야기, 서로가 잘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어려운 일들을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요, 마음에 낙심이 있고 또 슬퍼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 대신에 이제 우리 모두 기뻐하자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는 자가 세상과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걱정되는 일이 있고 찬양되는 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댑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전히 삶의 기쁨과 슬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슬픔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슬픔이 결코 우리 손에서 다 해결되고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요술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뭐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픔에 대하여 면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다른 조건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길을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즉 기뻐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슬픔을 피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무슨 연고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한마디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곧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속 그 자체가 되는 인간들이다. 그렇게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할례당 그러니까 대단히 듣기에 거북합니다. 낯설고 어색한 단어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할례당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 시작이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같은 경우는 신화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호랑이하고 선녀하고 마늘 먹고 파먹다가 당군을 낳아가지고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한국인이라고 그렇게 가상의 이야기 설화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적으로 그 시작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고 성경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시조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발전돼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실 때 대단히 독특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작이요, 다른 어떤 민족들과는 다르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그렇게 떠나서 가기만 한다면, 내가 가라는 곳으로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이걸 믿고 사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한테 해준다면 나는 믿고 사는 거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붙잡았다고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요, 정말 대양에 떠있는 이럽 편주처럼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말지 않아요? 사실 약속대로 산다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생각이 쉽지만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받아 걸어놓을 때 가나안 땅에 갔지만 많이 흔들렸습니다. 롯과 이렇게 헤어질 때도 아브라함 많이 흔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롯을 자기 조카를 의지하고 둘이서 같이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길을 둘이서 가는 것과 혼자 가는 건 많은 차이 있습니다. 둘이 가면 용감할 수 있어도 혼자 한번 걸어보십시오. 대단히 주저하게 되고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롯과 헤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얼마나 연약해졌겠습니까? 그때 약속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고 붙잡아 주시려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좋은 땅 롯에게 다 주고 지금 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까 황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세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다시 또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키기 어렵고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준다 했지만 아들이 없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땅에 티끌을 세고 하고 하는 그런 약속이 무슨 일어날 일이 되겠습니까? 흔들리니까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엇을 상속자로 삼고 나 정리하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흔들리니까 또 하나님 나타나세요. 아들 없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꿈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오셔갖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보너 저 하늘의 별 한번 네가 쳐다보고 셀 수 있나면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이렇게 된다. 아들 없다고 엘리에셀이고 어쩌고 그런 궁색한 소리 하지 말고 약속에 계속 걸어나가라. 당부해야 될 정도로 아브라함이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99세까지 되도록 증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없게. 아무 아들도 없고 그런데 이제 99세가 되었으니까 다 끝난 게임 아닙니까? 99세인데요. 거의 희망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때 아브라함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오세요. 그리고서는 말씀하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왜 내가 이름을 바꾸느냐 하면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기는 코미디였습니다. 그죠? 99세에. 그러니까 그 부인되는 사리는 장막 뒤에서 얘기 들으면서 막 웃었습니다. 실수했던 것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말씀하신 내가 너로 신이 번성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막 강조하시네.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니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99세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한 것이 약속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약속 주셔도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힘으로 믿음 가운데 못 씁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다면 저와 여러분 물론 말할 것이 없죠.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약속하시는 이름 바꾸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이제는 기다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되 한 가지 더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즉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너로 힘이 번성케 하고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여왕이 내게로 일어나게 그렇게 내가 하겠다 약속한 것을 네가 이제 믿으라. 그런즉 내가 그 약속했으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나하고 약속하고 서로 대대로 지키자. 그 약속에서 흔들리지 말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극단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할례 받으라. 몸에다 새기고 나면 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연애하다 문신 새기는 아이들 더러 우리 보죠. 알렉스, 러브스, 제니 썼는데 둘 다 헤어지고 나면 문신은 영원한데 사랑은 사라졌다.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시면 할례하라 그래. 할례하라. 할례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의 징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흔들리는 사람이 바보 된다고 그러죠. 새겼으니까.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할례를 받게 된 사연의 시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대대로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도 지키고 살겠다 하는 약속으로 할례를 하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할례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할례를 다 하고서도 하나님의 언약 지키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이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율법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율법 준수해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려는 했지만 이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약속을 어째요? 스스로가 파기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 깨어진 언약과 관계되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6월절 날 그 밤에 식사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다음날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식사하시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식후에 그 잔을 들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그 잔을 드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이 잔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새롭게 세운다. 어떤 언약?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그 언약, 몸에 할례까지 하고서 지키지도 못하고 깨어져 버린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이 피를 통해서 새롭게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키지 못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는 예수께서 다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어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겪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너희들과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할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옛 언약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은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속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 축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믿음의 삶 살지 못하고 육체 행한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울은요 오늘 보니까 손할례당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 뜻이 원어를 보면은 단지 외과 수술로 살만 베어낸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수술만 받았네 그렇게 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손할례당을 삼가라. 저들을 조심해라.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은 믿지 않고 그냥 의식적인 데만 빠져서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축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율법의 준수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바울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살리시니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대상이 되니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시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새로운 언약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당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슬픔 당해도요, 또 어떤 어려움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요. 논리적으로는 대단히 간단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렇지만 어때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휘청거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알지만 그대로 믿음을 유지하며 기뻐하는 것은 이론에 가까울 따름이지 실제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추천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취해보아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용이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스스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아라 하며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 기뻐할 수도 없다. 기뻐하라지만 이게 어떻게 내가 실질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구나라고 좌절하고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본다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제시하는 세 가지 방법, 언약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늘 말씀 보니까 3장 3절의 서두에 나오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봉사한다고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라트루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뜻을 번역하면 to serve for hire 그런 뜻이 됩니다. 고용된 하인이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뜻에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라트루어라는 말, 고용된 하인이란 말은 신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고용된 하인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을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라 하는 이 단어는 전적으로 신을 섬기는 직분에서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용된 이가 마땅히 직무를 수행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섬겨야만 한다. 그렇게 한번 섬겨보면 너희들이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슬픔을 딛고 기쁨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겨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능력을 입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좌절하고 낙심된 영혼들 우리가 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얼마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 이것을 경험해 본 자는 알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만두고 진실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로 나가고 싶다. 정말 우리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결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래서 그래요.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제자들도 보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능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나 천국으로 올라간다 혼자 덜커덩 가신 장면입니다. 낭패를 당한 장면이에요. 이제까지 주님 뺑 믿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요. 수많은 적들 앞에서 그냥 내팽겨두고 주님만 지금 가신 것 아닙니까? 대단히 이건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올라가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늘 성전에 있어 그 후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믿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라면 계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그 동일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 세상이 뺏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오늘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씀하기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살아야 기쁨이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랑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내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남들 앞에서도 자랑하는 걸 직접적으로 자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좀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좋아할 줄 알고 칭찬을 과도하기도 합니다. 뭐 조그만 거 했는데 뭐 별것 아닌 것 했어도 교회에서 보면 대단히 큰 일을 대단한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격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 더 열심히 앞으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줄로 기대하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세우는 교회일수록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사람의 자랑이라는 것, 그것은 언제나 금방 쓰러질 것이요, 금방 그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도 자랑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일,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랑하는 일들은 언제 끝날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매달립니까? 그저 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내가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는 줄 압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참 우리 한국에서 잘 가르쳐서 다 뭐예요? 칠거지약이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과 부합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으로 기쁨을 삼아 살고 싶은 우리의 일상을 있고 욕구를 우리에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 경고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삶의 기쁨은 보장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자랑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 스스로 자랑하는 자치고 뒷맛이 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했다 할 때 우쭐했다가 돌아서고 생각하면 이거 지나친 칭찬에 내가 춤추었다 싶어서 씁쓸하지요. 뭐 기쁨이 막 샘솟아 미칠 것까지 도로를 달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자랑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슬퍼진다, 그래서 기쁨이 계속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얘기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칙 속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자랑, 나의 자랑, 인간의 자랑은 다 그만두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야 한다. 그럴 때 절대로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자랑하는 그것으로 내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랑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자랑할 줄 알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니까 앞으로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나의 기대를 또 자랑하고,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쁨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랑에 빠져 사는 것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랬다가 아니라 합니다. 바로 그것은요, 그 사람의 어리석은 삶의 태도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태도에 그 자랑이 근거하고 있다고 성경이 지적을 합니다. 시편 94편 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한다. All the evil doers are full of boasting 그랬습니다. 모든 이 죄악을 행하는 자의 아주 죄 짓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자랑으로 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늘리기만 해도 지 자랑이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장에 행악한 자를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랑은 어때요? 결국 무너지는 순간에 자랑만 무너집니까? 나 인격도 함께 무너지지 않아요? 슬픔은 이길 길이 없지요. 문제는 자기 자랑이 반드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지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뭔데 무슨 예수님 자랑할 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자랑보다는 다른 사람 자랑할 것이 더 많고 이렇게 되면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는 삶을 못 산다.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슬퍼지고 그리고 또 내가 이루고 남들이 이룬 일의 자랑에 매달렸다가 결국 인생이 초라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그런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를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주를 우리가 사랑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제일주의, 예수 자랑을 하면 기쁨이 늘 샘솟는다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고 사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육체를 말씀할 때 이 육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품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칭해서 육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성경의 신약에서 육체 그러면은 나 속에서 예수를 닮지 못하고 남아있는 옛적의 옛사람의 그 흔적 그것을 육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슬픔을 제공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남아있는 옛사람이요. 내 가슴속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내 스스로 속으로는요. 내 이 육체의 흔적을 놓고서 내 스스로는 아무도 모르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괜찮아 하는 그런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믿고 살아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나의 옛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왜 아직도 내 속에는 변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요.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의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어떻습니까? 나의 옛 모습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못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여 내어놓지 못한 나의 옛 자아가 남아있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성찰해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가 미워하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분내지 말아야 한다지만 나는 당연히 분을 낼 권리가 있다 싶어서 우리는 어려운 분내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무조건 용서를 하지만 그래 나는 당연히 용서하지 않고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하지만 아직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시지만 반드시 가르쳐야만 풀리고 마는 나의 직성과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조건, 나의 판단에 따라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고야만 살 수 있는 나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직도 나에게 옛 자아의 찌꺼기들 아닙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기쁨은 계속되지 않는다.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겸손히 부인해라. 성령께 무릎을 꿇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의 태도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좀 숭고한 노력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때때로 우리는 성공을 거둡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남들이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은 도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런 내 자신 돌아보면.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는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사력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11조도 정확하게 내었다고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안식일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10계명에 들어있으니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안식일 지키느라고 전쟁 중에도 율법을 지키느라고 말씀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하다가도 칼 놓고 동굴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니까 전쟁하는 노동 거부하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온 바리새인들 보고 뭘 하셨어요? 얼마나 야단치셨습니까? 위선적 신앙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어려운 줄 알지만 나는 어려운 삶의 사람들이 못 된다라고 예수님이 단언하는 비극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 사람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는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쳐서 성령 앞에 무릎을 겸손하게 꿇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노력해보았자 결국 가는 데가 뻔하다. 몇 가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는 태도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힘으로도 능으로 못하는 일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이런 손하에 당할 상관합니다. 은혜로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그냥 자신이 의롭다고 사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우리가 왜 아직도 육체에 있고 변화되지 못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루는 것보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손으로 이루고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강해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합니다. 레이첼 웨그너가 한 말이 있습니다. Joy is not in things, it is in us. 그랬습니다. 기쁨은 어떤 것들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다. 내 바깥의 것들 아닙니까? 나의 자랑이나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어려운 것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나의 속에서 성령께서 나의 속에 일으켜내는 것이 기쁨이라 하십니다. 공감이 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인도함을 받고자 겸손히 엎드린 자, 그래서 나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든 부인하고 한번 믿음 가운데 서보고자 노력하는 자, 이럴 때 나의 속에 성령께서 끊이지 않는 기쁨을 샘솟게 해주신다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 많아서 슬퍼하며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슬픔에 빠져서 인생을 우울하게 살고 마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무엇이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이 기쁨의 길을 선택하는 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권면합니까? 노력해보자. 첫째 어떻게 노력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보라. 그러면 기쁨이 온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너를 버리라 하십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요?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라. 이 세 가지만 하면 너희들에게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한번 적용해보라.
바울이 도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